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등금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치러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봇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이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비교해 보자면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짜장면을 한번 먹으려면 언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먹는 날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졸업식 때 혹은 저희 친척 집에서 짜장면 집을 하고 있었기에 거기 이제 외숙모 집에 가면 그때 한번 먹는 거. 돈가스도 1년에 한 번 먹고요. 삼겹살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굉장히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지금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많은 것들, 또 질 좋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의 풍요,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편의성과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진 것, 이 모습들이, 이 풍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그 풍요를 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가 때론 우리를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에게 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끌고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더 원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을 최고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봤자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가치,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를 이기적인 모습으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순수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물질의 풍요를 충만하게 받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이죠. 물질의 풍요, 삶의 풍요가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될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갑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거두어들이는 세입금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666달란트라고 해요. 666달란트라는 금액을 지금으로 대충 환산해 보면 대충 대략 4,500억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한 나라에 사용하기에는 좀 적은 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무역으로 거두어들이는 것과 주변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들을 계산한다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재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666달란트 외에도 많은 금액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나라를 정말로 강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이전의 솔로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모습, 그 지혜를 갖춘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도 계속되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읽은 말씀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 그 지혜에 감탄하며 많은 재물을 두고 돌아간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이 물질의 풍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그 평안함, 그것을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다해서 그들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이 재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질의 풍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복받은 내용을 나열하는 것 같지만 이 기준과 그들이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의 재물을 사용하였습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궁의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방패에 금을 둘렀다라고 해요. 3만회라는 정도 무게는 지금의 한 1.5kg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16절에 등장하는 큰 방패는 전쟁에서 화살이나 이 창을 막는 방패를 의미해요. 큰 방패. 그렇죠. 전쟁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보통 큰 방패에 쓰이는 덮는 것은 나무에 가죽을 씌우는 형식으로 제작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금을 입혔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쟁용이 아니라는 거죠. 사치품이라는 겁니다. 사치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 사치품.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금방패는 신전 장식으로도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작은 방패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냐? 장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방패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으로 두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것도 사치품의 하나였다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금을 어떻게 사용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패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뒤에는 솔로몬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 주변과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 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게 돼요. 성을 짓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요. 성도 지었어요. 백성들이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 수고를 다 했다면 그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합당한 대우도 해주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나라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이 물질의 풍요 일어난 이후부터 이 시대부터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 20절에도 이야기하죠.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아는 코끼리 엄니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으로 보좌를 만들고 금을 입혀요. 보좌는 6계단 위인 7번째 있죠. 그 자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계단 양쪽에 12개의 사자상이 있는데 여러분 사자는 성경에서는 통치와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통치자요 심판자요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보좌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크고 높고 놀라운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치장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한편으로 느끼게 되느냐? 통치의 자리, 온전히 하나님이 앉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그 자리를 솔로몬이 교만한 마음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치의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죠. 21절에도 말하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절대로 금이 풍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모든 그릇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것,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은 또한 이 시대에는 금과 같이 귀한 그런 보물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은 외에도 다른 더 귀한 것들이 풍족했다라는 것, 금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만큼 솔로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이스라엘이 부의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모으는데 또 그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되파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부, 솔로몬 그 왕의 어떤 지혜를 높이기 위한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3절 25절에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들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봇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크다라는 소문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요. 누구에게 찾아오냐? 솔로몬에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예물을 주어요. 자, 영광이 누구에서 끊기게 됩니까? 솔로몬에서 끊기게 돼요. 당연히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서 끊기게 됩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자기 영광을 높이는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 내일 읽을 11장에서 보면요,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두 번이나 그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가 지켜야 되고 그가 행해야 될 모습들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이 풍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질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한 물질이 그를 교만한 자리로, 하나님을 잊는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떠나는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질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기준, 그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물질이 기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 육이 원하는,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죄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양날의 칼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돌이켜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욥의 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삶이 혹시 하나님의 앞에 보기에 죄된 모습으로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부유해진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부유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가 가진 것을 너를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길, 믿음을 지키는 길, 흔들리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슬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